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질그릇의 보배. 따라하겠습니다. 질그릇의 보배. 자, 이 질그릇이 뭔지 알지요?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은 나가면 널려 있는 게 흙이에요. 그 흙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존재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그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전에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친구가 같이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병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니까 늘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집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 병원을 개원을 딱 하더니 막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 나와라. 친구가 하니까 계속 건면을 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차를 사면 나온다는 둥, 그 다음에 또 병원을 다시 크게 지으면 나온다는 둥,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전에 그 교회 열심히 청년 때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 집사도 되고 그런데 네가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돈 좀 벌고 좀 좋아지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이 간암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가.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 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따라다니고 욕심 따라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선도 목사님이 병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봤더니 의사 면허증 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박사 학위증 놓고 그 다음에 또 상장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자, 우리 육체는 약해요. 우리는 조그만한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조그만한 사고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지금도 쿨럭쿨럭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갔는지 얼마 전에 엊그저께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그만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런 작은 이 병균 하나 사람은 못 이겨낼 정도로 약해 이게요. 자, 우리 육체만 이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요. 저는 어떤 이런 말 저런 말 듣게 되면 그만 잠을 잘 못 자요. 그 새벽에 억지로 나와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진짜 참 약한 존재구나. 그걸 깊이 느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거,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대, 보배. 자, 이 보배, 여러분, 이 보배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 여러분, 이 보물상자가 진짜 참 이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보배가 없어요. 이 보배가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지닌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지 않고 육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육체가 주도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육이 주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사람 몸에 좋다는 거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걸 즐겨 먹어요,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스스로 서서히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거부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영의 주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가치 없으니까, 전부 다 육체 고기 덩어리들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 덩어리만 있는 그런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귀한 보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는 진짜 이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 안에 보배가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막 원수 마귀가 한란과 고통을 사방에서 그냥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에 이 완전히 이런 곳에서는 우겨쌈을 당할 때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게 하지만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 얘기가, 포도를 이제 넣고 그 위에서 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사람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힘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사람이 진액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찌눌려가지고 진액이 빠지는 듯한 이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도 쌓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조금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쌓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피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언제 와가지고 입구에 와가지고 요놈들은 그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랍 나라가 몰래 공격을 해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이스라엘이. 이 틀림없이 이 자기 나라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여자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를 누가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랍 나라의 왕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공격을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아랍 나라가 이렇게 자기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조그만하다라는 이스라엘한테 날마다 패배하고 지니까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돼. 선지자를 잡아야 돼. 그러면 이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데 엘리사를 잡으려면 엘리사가 사마리아 이 성 안에 있으니까 그쪽 성을 완전히 다 에워쌌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웬걸 봤더니 막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그 얘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저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때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세상에 이제는 사망이 완전히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 처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한번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당해서 어찌할 말을 모르고 이런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왔는데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병거를 600성을 거느리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는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 초가에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모세야 네가 저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지팡이를 들게 되니까 바람이 막 불더니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길이 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정말 이제는 내가 손도 들고 발도 들고, 발 들면 안 되지, 완전히 손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진짜 가정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답답한 일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아주 난감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때도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한강다리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네 마네. 그래 그 사람들이 일루구 대원들이 올라가서 끄집어가지고 붙잡아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최고 난감할 때가 어느 때 같아요? 가정사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정말 그거 힘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같은 식구 아니에요. 같은 피부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나누게 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바울을 공격하고 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거짓 사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세상에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 공격하고 거짓 사도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함께 같이 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진짜 그 팔딱 뛸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난감한 상태, 이걸 원 뜻은 이런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고통으로 눌린 상태를 말하는 거, 눌려 있는 거. 자,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코나에 딱 집어가지고 쳐넣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런 때 헤롯 때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잘라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를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야,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주고 감옥에 갖다 쳐넣었어요. 그래서 내 패식을 지키게 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양쪽에 다 이제 같이 수갑을 채워놓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면 이제 베드로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진짜 이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풀어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갔더니만 아무도 그걸 안 믿어. 베드로가 진짜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거든. 베드로 사도 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네가 미쳤다.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올 네가 있냐? 이 베드로가 아니면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고도 잘 안 믿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풀려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줬습니다.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잘 알아요. 자기가 별의별 노릇을 다 해봤습니다. 약이란 약은, 좋다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2년 동안 그 물 없는 중동 지방에서 하혈을 하면서 계속 이 하혈을 하는 여인은 이 사람들이 있는 가까이 못 가게 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울기도 수없이 울어들 것이고 수없이 자기 신세 한탄을 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에 한번 내가 만져보기라도 한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면서 여러 사람이 만졌지 뭐 누가 만지는 걸 누가 만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를 만진 여인이 있다는 거, 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이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 보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자꾸 오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이쪽으로 가는 걸 자꾸 막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 성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어져가지고 온몸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한탄해야 될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빌립보 지방의 감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자기가 갇혔던 게 다 벗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터지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 힘들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딱 떠오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이 너무 힘드는데 이 말씀의 음성을 딱 듣고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만큼 전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보통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핍박을 너무 받아서 바울은 물질도 다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를 때 불을 갖다 막 이렇게 때려봤어요. 이 불똥이 다른 데로 떨어져가지고 막 불이 온 천지에 붙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막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런 큰 핍박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 예루살렘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방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그건 죄로 여깁니다. 이방 땅,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멀리 갈 때 돌아서 갑니다. 지름길 얼마든지 사마리아 땅을 통하게 하면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요. 돌아가요. 왜? 더러우니까. 왜 더러운가? 그들은 아수르 나라가 내려왔을 때 잡종이 돼버렸어요. 아수르 나라 사람과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 그래요. 안 갑니다. 근데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에 나가보니까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데 거기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는 교회가 지금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핍박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안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엎어버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살 때에 그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싼의 아이는 다 죽이겠습니다.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렸어요. 얼마나 살렸어요? 돌이 될 때, 100일이 될 때까지, 100일이 되고 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살리게 되면, 싼의 아이를 살리게 되면 아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이 모세는 버림을 받게 됩니까?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림받게 되지 않아요. 버림받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건져요?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다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를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궁궐에서. 모세는 궁궐에서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궁궐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되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교육을 다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이 되니까 광야에 나가가지고 또 영적 훈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지도자로 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25절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절대로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까지도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9절 끝에 보니까 성도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배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너무 세계 가장 꼴찌되는 이 가장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오늘 이 나라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뉴욕에서 가끔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전철역에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전철이 막 올 때 기다리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와서 확 밀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마약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주마다 마약을 이제는 허가해줘가지고 공식적으로 마약을 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고,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모습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는 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철에 거기서 뒤에 밀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여기 맞죠? 여기서 거기 살다 오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스크린도 딱 만들어 놔가지고 괜찮잖아요. 거기는 지방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누구 때문에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곳곳마다 터져나가게 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서서히 영적 재단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에 우리나라 현실에 있습니다. 점점 나라는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더 이 나라에는 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집안에서 청소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제 내가 뉴스를 봤는데 61만 명이라고, 61만 명. 청소년들이 집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물을까봐. 사자가 없는데도 사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61만 명이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 있는 거 50만 명 있고, 이렇게 또 이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 이런, 그건 무슨 족이라 그래요? 예? 캥거루족? 캥거루족인지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게 이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엎드려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좋은 기업을 다 빼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